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매듭을 짓고요. 내일부터는 주보에 나온 대로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시간에 읽기 좋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그래서 온라인 방송은 하지 않고 현장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들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어디에 크게 나타나냐면요.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 7번씩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가 깨달아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 7번 이 말씀을 막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하루에 7번씩이나 이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하루 7번씩 하루 종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까? 물론 이게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들고 산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네. 말씀이 맞네. 이게 진리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6, 167, 168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행했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주의 법도와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이 지켰다는 단어도 이 쉰이라는 글자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다가 정말 이 말씀대로 지켰더니 또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 쉰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 그 단어가 오늘 165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 평안이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쉰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오는데 아주 빠질 수가 없는 단어죠. 히브리어에서 샬롬.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다. 반대로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죠. 다툼이 있고 갈등과 분열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6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이걸 다 정리해서 또 순종하고 이걸 다 하나로 묶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오늘 169절부터 176절까지는요. 타브라는 단어로 된 글자로 된 시편인데요. 자, 이 단어는요.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타우란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다 동사의 어떤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접두어로 붙어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요, 두 가지 정도가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내가 뭐뭐 하리이다. 그리고 당신이 뭐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는 간구죠, 간구. 하나님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뭐뭐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9절, 170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르게 하시고, 이 단어가 바로 이 타우로 시작하는데요. 이르게 하소서. 나의 간구,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나를 건져달라고 하면서 나를 이르게 해 주십시오. 어디요? 주의 앞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건 간구입니다. 그리고 171절, 172절에서는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찬양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이게 이제 그 타우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왜 내가 찬양합니까? 내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왜 내가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바로 그 응답에 또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쭉 173, 174, 175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또 174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의 선택을 하면서 175절에서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또 간구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76절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176절에서 보니까 좀 낯설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기에서 이 탑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방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이 첫 글자가 그래도 의미가 있고 은혜롭고 뭔가 결단과 또 사모와 간구, 이런 참 좋은 단어들이 계속 앞에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방황이라는 단어로 끝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우리가 17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또 응답을 체험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복을 누리고,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이 계속이 되는 걸 보면요, 저도 부럽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이 썼다면 역시 다윗이 이 정도구나, 대단하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눈이 잘 안 보이고 목자의 인도함 없이는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도 없는 참으로 연약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이 나는 이른 양 같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176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뭔가 다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양입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 난 다 이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요. 아, 왜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려주는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방황하는 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깨졌습니다. 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막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게 진짜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경건의 기준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정말 또 무너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편 119편을 써내려가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또 잊어버리고 또 무너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죄짓고 이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큰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루의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참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순종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7번씩 아니 더한 모든 시간 동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달 동안 우리가 말씀 기도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노년의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더운 여름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우리 젊은 모든 분들, 일하는 분들 또한 일터에서나 또 오고 가면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더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들, 이웃들을 대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이 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해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